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어제 목요일 저희가 비행기를 타는 그날만 빼놓고는 비행기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수요일은 그냥 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차로 이동할 때는 비가 오고 내려서 또 이동할 때는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이상한 날씨에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필리핀에 사셨는데 한 번도 이런 날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우기가 한꺼번에 지속되는 일은 거의 만난 적이 없다 싶을 만큼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 집이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시내가 보이는데 계속 우리나라 그 재난 경고음이 오는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경고음이 오더라고요. 위험하다 또는 경고음을 줘서 밑에 지역은 물에 잠기는 일까지 있을 만큼 비가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고백하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날씨를 주셨다. 막 하늘이 막 뚫린 것처럼 그렇게 오지도 않고 잘 때는 저녁에 이제 늦은 시간에는 비가 막 쏟아붓듯이 오고 또 하루 종일 비가 오긴 했지만 이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비, 그리고 내려서 이동하고 할 때는 또 비가 오지 않는 이상한 날씨, 우리가 말하는 은혜로운 날씨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을 뵙고 느꼈던 점은 이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선교, 특별히 해외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선교사님들의 몫이 되면서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수십 년을 이 나라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지원이 중단되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한국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여기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가를 고민하셨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은 후원이 끊기니까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름의 자구책을 갖고 계시고 학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작은 학교식으로 한 뭐 20명도 안 되는 아이들 모아놓고 작은 학교식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전에는 한국교회에서부터 후원이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해야 될 사역을 찾고 있고 또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자신들이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젊은 선교사님 얼굴을 못 뵀는데 그 선교사님은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2층인데 건물 상가의 2층에서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음식을 파시는데 한국 사람이 직접 음식을 만들 수는 없대요. 그 나라의 법이 한국 사람이 매니저가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 사람들을 매니저로 두고 그들이 요리를 하고 한 70% 한국 음식 같은 어설픈 뭔가 좀 이상한 한국 음식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앞으로 더 걷잡을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의 자구책이 또 있어야겠죠.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어떠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아마 준비해서 가야 될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서 선교사님 댁에 머물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또 교제도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5장의 말씀인데 5장의 말씀까지 오면서 하나를 빼놓은 게 있는데요. 먼저 1장을 넘어서 2장을 보시죠. 2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3장 1절이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넘어가서 17절입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25절, 너 사람아, 사람들이 밧줄로 너를 묶을 것이니. 4장 1절, 너 사람아, 톱판 하나를 가져와 내 앞에 놓고. 16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 식량이 모자라게 할 것이다. 5장 1절, 너 사람아.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으로 사람아, 6장 2절도 사람아, 7장 2절도 사람아 라는 말씀을 하세요. 좀 다르죠? 무슨 의미일까요? 1장의 말씀은 환상이고 2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예언적 말씀인데, 그 예언적 말씀에 지금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먼저는 포로로 끌려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이죠. 그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총체적으로 부르는 말이 사람아예요. 무슨 의미일까?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제사장이었지만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라 할 때에 사람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또는 전하라 하시면서 사람아라고 부르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찌 보면 기분이 나빠야 될 걸, 기분이 나빠야 하는 걸까? 하나님이 무시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그렇게 부르신 걸까? 아니면 저는 그것보다는,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정체성이죠. 사람밖에 되지 않는, 사람에 불과한, 그러니까 사람이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의 사람, 그 사람이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데 짐승보다 못한, 그래서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에 불과한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무시한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3절에 보면 내 분노를 다 쏟아 부어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너희를 아주 혹독하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정말 화가 나셨고 정말 저들을 심판에 몰아넣으시려면 이렇게 예언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날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은 여지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먼저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등등,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극악무도한 죄,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의 원래는 제사장의 후손인데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율법 가운데 죽은 자를 애도할 때, 가장 큰 슬픔이죠. 죽은 자를 애도할 때 보통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밀기도 하고요, 수염을 자르기도 합니다. 옷을 찢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사장은 안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안타까워도 제사장들은 수염을 밀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선지자로 부르셨지만,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21장 레위기 21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하지 못하게 한 그 행동을 하게 하세요. 사무엘하 10장 나중에 한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하 10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암몬왕 나하스, 그러니까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왕입니다. 그 암몬왕 나하스가 죽자 조문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을 보내는데, 그의 아들 한운이 아들이 되는데, 그의 아들은 불안했어요. 조문을 온 게 아니라 염탐하러 온 거 아니야? 응? 지금 전쟁 다윗이 왕국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 우리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하고 있을 때, 거기에 원로들이 분명히 우리를 정탐하러 온 겁니다. 이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조문 사절단이죠. 다윗을 대표해서 간 그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당시에는 원피스라 그랬어요. 그냥 옷 하나 입는 겁니다. 원피스처럼 그런 옷 하나 입었는데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수치지만 더 큰 수치는 수염을 잘랐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며 그 사절단들에게 수염을 다 기를 때까지는 돌아오지 말라 그래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0장 또는 역대하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수염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긴 수염이겠죠. 그 수염을 자르고 머리카락을 자르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 놓으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서 아깝다, 이것을 다른 용도, 물론 가발을 만드는 데 쓰거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버리지 않나요? 아까워하지는 않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카락 그리고 수염을 자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저울에 재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2절에서 설명을 하세요. 3분의 1로 나눈 첫 번째 것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두 번째 3분의 1은 이방 군대의 날카로운 칼에 엎드려질 것을 암시하고, 마지막 세 번째 3분의 1은 이방 지역으로 쫓겨나 거기서도 예리한 칼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그냥 수염 깎으면 좋지 않을까요? 지저분한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아까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염을 자른다 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을 자른다 라고 하는 것은 수치로 여겨왔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수치스러움과 심판을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에 걸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 이 심판의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래서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남은 자처럼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남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소수가 있었어요. 그 소수를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이러한 철저한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인,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폐허로 만들어 너희 주변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희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라고, 이런 수치와 조롱을 상징하는 머리카락 그리고 수염을
자르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언하라고, 전하라고 하신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2번에 걸쳐서 태국 선교를 이렇게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선교라고 해봤자 그냥 단기 선교고, 그냥 청년들이 그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쪽에 가서 그쪽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워십을 가르쳐주고, 뭐 춤을 가르쳐주고, 노래를 가르쳐주고, 또 심지어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그들에게 짧게나마 복음을 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그들을 데리고 인솔에서 이제 대표로 태국을 다녀왔고, 또 그 전에 한 번 더 태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전에 사역했던 목사님하고 어떻게 전화가 연결이 돼서 통화를 하면서, 그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뭐 소식통도 없고 뭐 전혀 모르죠. 그랬더니 이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그때 이제 그 태국의 청년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교회와 연결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선교사님이 사모님하고, 애가 셋이었는데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함께 사역했던 청년하고 다시 결혼해서 산다고. 뭐 우리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한국 교회의 손님들을 초대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뭐 고맙다고 인사도 받고, 또 심지어는 교회로부터 그쪽 태국에 있는 교회를 후원했어요. 교회를 짓도록 3천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인가, 아마 그 이상을 그 땅 위에다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 정도면 교회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까지 후원해 줬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선교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괜찮을 거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똑같이 대할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됐던 제사장이 됐던 누가 됐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른 이유가 그거죠.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가 옷이 바뀌고 또 신분이 다르고 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은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4장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극심한 식량난에 빠질 것을 예고했다면, 이어지는 5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포위의 비참한 결말, 그리고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를 선언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다,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실 만큼 예외가 없었다는 사실이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 또는 사랑받는 자라면 더더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주고 있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예언의 말씀으로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4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예루살렘 포위라고 하는 외적인 재난을 그렸다면 5장은 이 재난이 초래할 내적인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을 명확히 연결합니다. 에스겔 5장이 강렬하게 꼬집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과 영적 우월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공의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해야 될 선지자의 머리털을 깎아 흩으심으로, 불태워 버리심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의 소유에서 끊어져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머리털과 수염처럼 버려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충격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고 웅장합니다.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조차.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가셨어요. 특히 이제 어릴 때에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12살 때에도 갔었고, 또 그보다 어릴 때에도 예루살렘을 갔어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부모가 제사 드릴 때 같이 있었어요.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웅장한 모습은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께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뭔 자랑이냐면, 이렇게 웅장한 성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웅장한 성전을 누가 졌냐 말이에요. 헤롯이에요.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었던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어째서라도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야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헤롯이, 자기들이 입만 열면 욕하는 그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을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더 이상의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은 축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철저하게 말씀의 규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점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 분명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당해서 결국 나라가 무너집니다.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심판하지 않으신다. 철저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나님이 저울을 통해서 재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사람아 라고 하신 말씀, 그 부르심 앞에서 사람됨, 하나님의 백성됨,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